는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레이더에 관측되지 않는 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레이더가 어찌 잡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처럼 하나님은 벌써부터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멈춰 있어요. 보이는 것은 1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걸 알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구촌 전체에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인구 가운데 75억 명이라나요? 이 많은 인구 가운데 2000년 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반은 여자요 반은 남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당신의 아들을 몸을 빌려서 내려보내려고 하니 고르고 또 고른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른 여자가 마리아였는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선택될 수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세자빈을 간택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몸을 빌려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고를 때 얼마나 고르고 또 골랐겠습니까? 그렇게 고를 때, 선택받을 때 무작위로 얼굴이 예뻐서 많이 배워서 왕족이라서 그렇게 고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여자는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무게감 속에서 오는 피로함은 어쩌면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단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생각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다른 것도 많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 첫 번째,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결했기 때문에.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대부분의 여러분의 문제들은 깨끗해지기만 해도 해결돼요. 깨끗해지기만 해도. 순결하기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그렇게 순결한데 마지막 38절에서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너는 선택됐다. 그러니까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계집종이란 말이 좀 거슬리겠지만요, 계집종이란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이 계집종이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사극에서 있었던 시바지, 지금 현대말로 대리모. 대리모는요, 몸만 빌려주고 아무 권한이 없죠. 어떤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리모는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권한도, 자기가 어떤 주권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대리모는 아이만 낳아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두 번째로, 첫 번째 순결했다면 두 번째는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느냐? 이 세상 천지에 전무후하게 이 여자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부부간의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그러나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이 뽑으실 때, 선택할 때 기준이 순결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 깨끗한 가치관, 청결한 자를 뽑았어요.
거기다 또 예쁜 게 무엇이냐면 얼마나 겸손하냐면 자기 주권을 내세우지 않고 내 몸이지만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나는 비천한 대리모이오니 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에 대해서 내 자식이야, 내 아이야, 내가 낳았어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는 몸만 빌려드리는 대리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후처로 드렸던 하갈은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자기가 안방마님인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 말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뽑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뽑은 여자인 마리아는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대리모이오니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30살까지는 육신적인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한 번도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잘 훈계했고 예수님도 그에 따라서 잘 성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비결 순결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비결 겸손해야 합니다. 비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믿음을 말로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청산유수요 마음도 안 됩니다. 마음도 그런 마음, 술 끊고 싶고 담배 끊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잘하고 싶죠. 근데 안 하잖아요. 아니 못 하잖아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한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놀랬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큰 자요 높은 곳에서 오셨다고 3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큰 분이었으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낳은 이종 사촌입니다.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12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동생 잔뜩 있었어요. 야고보도 안드레도 전부 형제 왔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가족에게 전해주고 당연히 기쁜 일이니까 당연히 구세주니까 만나게 해주려고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면 가족들부터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가족 친지. 그래서 120문도에게도 많은 가족들이 그 120명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동생들을 줄줄이 낳죠. 영적이지 않은 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을 우수히 여겼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모였지만 우리 종교적인 행위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줄을 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줄을 섰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작가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기 보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우시다. 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은 우주와 은하계를 넘어 그보다 더 높고 높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으니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 전능자, 주권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도 똑같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이를 저에게 주시리니 3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시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 본질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것입니다. 본드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접착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사기인가요? 사기는 뭐 어떤 접착제가 붙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기는 사기끼리 붙어요. 나무와 이런 생물하고 잘 안 붙어요. 철은 철끼리 붙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그가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반석. 예수님은 원래 흰 돌, 신령한 돌. 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동질이 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같은 반석, 산돌, 흰돌, 모퉁이돌. 이게 예수님의 칭호 아닙니까?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반석. 믿습니까? 그러면 반석이나 모퉁이돌이나 머릿돌이나 흰돌이나 산돌이나 돌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때 너는 반석이라. 네가 나처럼 반석화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못 세운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시됩니다. 왜? 성분, 성향, 성품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위에 계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데 그분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누가는 강력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일도 같고 본질도 같고 성향도 같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라고, 삼위일체 트리니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삼위일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이 같으냐? 일이 같아요. 일. 하시는 일이 같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 능력이 하나님과 같다 해서 아들이 하나님이 동일시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권이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신약에 와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 심판권을 위임했어요.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아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일하시는 게 같고 능력이 같고 심판권이 이양되었으니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예,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을 받으실 분인데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만 믿지 말고 예수님을 똑같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공경하라. 어떤 분은 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요. 자, 전자레인지 옛날 거 보면요, 음식물을 넣으면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열이 와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설어요. 한쪽은 익고 한쪽은 안 익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돌렸다 꺼내서 돌려놓고 또 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전되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나왔어요. 전자레인지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줄 필요 없고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골고루 다 익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어느 분은 어느 부분만 열려 있어요. 어떤 분은 3면이 열려 있고, 어떤 분은 2면이 열려 있고, 어떤 분은 단면만 열려 있고, 다행히 어떤 분은 위, 아래, 좌우, 사방이 다 열려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분은 골고루 익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다듬어지지 않은 분이 있고요, 전도사라 할지라도 기초가 없는 분이 있어요. 왜요? 안 익었어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나는 30년 다녔는데요,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30년 있다고 50년 있다고 율동 잘해요? 율동을 배우고 연습해야 하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어도 훈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던걸요. 오래 다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면허증은 81년도에 땄는데 장롱 면허였어요. 남편이 운전하니까 매일 옆자리에서 얻어 타고 다녔죠. 운전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운전하면 옆에서 잠도 잤어요. 그러다가 내가 운전을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운전을 배웠잖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매일 타고 다녔는데 언제 이런 게 있었나 싶어요. 옆자리에서 10여 년은 타고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던걸요. 면허증이 있는데도. 본격적으로 내가 운전대에 앉으니까 되게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리고 모르던 것이 너무 새로웠어요. 배우지 않으면 장롱면허로 끝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운전 못합니다. 해봐야 해요. 믿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집사, 권사, 장로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 직분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는 함량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 은사면 은사, 선행이면 선행, 봉사면 봉사, 재능이면 재능, 어느 부분은 열렸는데 다른 부분은 쓸 수가 없어요. 전자레인지에서 골고루 열 전파가 되어서 음식이 익어가야 꺼내 먹을 때 다 골고루 익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들어서 쓰실 때도 훈련을 받았어야 쓰시지요. 훈련이 안 돼요. 안 받으니까요. 훈련을 받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믿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무엇을 하는 건지, 장로가 무엇을 하는 건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직분은 어떻게 감당하는 건지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처치 플랜터도 킹덤 빌더도 네트워커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무리 늦어도 1년이면 가야지 어떻게 40년이 걸립니까? 40년 걸려도 안 배우면 안 돼요. 40년이나 걸린 이유는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안 받아요. 그럼 무슨 훈련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가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해야 하나님이 쉽게 쓰시고 여러분의 연단도 빨리 끝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요 동시대에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분명히 동시대였는데 다 틀려요. 중복되는 부분도 꽤 많지만요 자기를 통해서 여과된 예수님은 다르게 기록됐어요. 자, 마태는 그분은 왕이시다. 왕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는 그분은 사람, 인자다. 인자복음. 마가는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 종복음. 요한은 그분은 독수리 복음이죠. 하늘을 나셨다. 신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누가는 그분은 철저한 사람이셨다. 자, 누가는 또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누가만 썼습니다. 겟세마네 사건이나 오병이어나 탄생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썼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전문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땀에서 피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어떨 때? 모세혈관이 파열됐을 때. 극렬한 충격과 쓰나미 같은 것이 몸에 충격을 받으면 모세혈관이 파열된대요. 그래서 눈핏줄이 터지면 피눈물, 피부 조직에서 파열되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모세혈관 파열. 얼마나 극렬한 고통을 겪었으면 모세혈관이 파열됐을까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쓴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도 누가는 정확하게 썼어요. 기아와 갈증으로 십자가에서 절도하고 비아돌로스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수도 없이 쓰러지셨던 예수님을 묘사한 부분,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을 정확하게 썼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람을 누가 믿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신임을 입증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요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빌려 오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같이 거닐으셨고요, 시내산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와 만나셨고요, 아브라함하고도 대화하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번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본명은 예수.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실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신비하리만큼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께서 순결한 처녀를 골랐기 때문에 그가 동정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사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자, 해산할 날이 찼다는 건 우리처럼 9달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를 9달에서 10달 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했다. 해산할 날이 찼다. 성령으로 그 자리에서 잉태되고 그날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이 9달 반 만에 아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인간이 겪는 고통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열이며 산후통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첫 아들이었으며 요셉은 얼마나 믿음이 신앙의 귀족인지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않았대요. 굉장히 품격 있는 부부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임신은 성령으로 됐다 할지라도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근 1년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워낙에 엄중한 일이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내 여자지만 지금은 내 여자가 아니다. 저 높으신 곳에 있는 그 나실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걸 존중한 거예요. 지켜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그 뒤에 마리아는 첫 번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요셉의 아이였죠.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그의 동생들도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출산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어린 시절 평범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강해져 갔고요, 지혜가 충만해져 갔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반석, 모퉁이 돌과 돌이 되었을 때 같은 성분이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의 죄는 동물의 제사로는 완전하지 못하므로 1년에 한 번씩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마리의 양을 나 대신해서 잡았죠. 지금은 양을 잡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준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치 않아졌습니다.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를 없애려면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없애려면 짐승으로 안 되고, 사람의 죄를 없애려면 하나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죄를 없애려면 사람이라야 해결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도 지구촌에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죄인이 죄인을, 여러분 감옥에 아니면 문이 잠겨 있다 생각해 보세요. 5명이 방 안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하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5명 똑같이 못 열어요. 그러나 밖에 한 사람이 열어주면 열 수 있어요. 이 지구라는 감옥에 우린 다 죄인으로 갇혔어요. 지구 전체. 우리끼리는 다 죄인이라 서로 못 건져줘요. 서로 못 살려줘요. 지구라는 감옥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고 높은 곳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예수님이 오셔서 뚜껑을 열고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점 없고 흠 없으신 유일한 분,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서 타고 유전적이었다면 그도 죄인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유전자에는 엄마의 피의 유전자만 있다 하잖아요. 아빠의 피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면서 철저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사형받아야 될 그 찰나에 예수님이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건지움을 받았고 그의 피 흘리심이 보장이 되어서 우리 죄는 사해졌습니다. 모든 죄는 소멸되었습니다. 아니, 이런데 벽에 보면 낙서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도배를 하든가 페인트 칠을 한번 싹 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그 속에 뭐라고 낙서가 서 있든지 간에 다 지워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락스 방울에다가 뭐 묻은 것만 담궈놔도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도 지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신 그분이 자신의 깨끗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덮어주었으니 주홍같이 빨간 죄라도, 먹보다도 검은 죄라도 흰 눈처럼 희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몸으로 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내어 드디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용접을 할 때 보니까 여기다가 무언가를 붙이려면, 이렇게 붙이려면 같이 쇠는 쇠끼리 녹여서 붙이더라고요. 거기 나무를 갖다 용접하는 분은 없어요. 플라스틱을 갖다 용접하는 분도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천을 갖다 용접하는 분도 되지도 않고요. 철은 철끼리 용접합니다. 사람의 죄는 짐승으로 안 돼요. 사람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같던 세례 요한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거룩하다고 쓴 적은 없습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 거룩하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밝으시고 맑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평화의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평화의 구세주로 마지막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건져주러 오셨지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병 고쳐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업을 일으켜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나 무서울까 봐 나와 함께 놀아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참담한 게 무엇이냐? 죄를 해결하노라 말씀으로 하면 좀 덜 미안한데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요. 톡톡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건져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여기 평화가 나오니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 어디에 평화 있습니까? 없어요. 평화를 빙자해서 전쟁을 치러요. 평화하려고 전쟁한대요. 모순이죠.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이 있으면 평화가 올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올 것 같죠? 내가 지위와 명예를 가지면 평화가 올 것 같죠? 그 얼마 못 갑니다. 또 다른 두려움, 다른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뻐함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평화 주러 오셨다. 평화마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평화는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찬송가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 그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평화롭지 않으면 지금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합니다. 인간에게는 7가지의 욕구가 있죠. 최고 먼저 느끼는 욕구는 식욕의 욕구입니다. 먹어야 사니까. 배가 채워지면 딴짓을 하려고 해요. 성욕의 욕구, 성욕의, 정욕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입니다. 평화. 사람은 안전해야 살잖아요.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왜 이렇게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군인을 두고 전쟁을 준비하며 군사비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 많은 군사비는 안전비예요. 안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데요, 안전 하나 얻으려고. 방범 시스템을 갖추고 경비업체를 부르고 여러분이 보험을 들고 다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우리가 편안히 못 살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경비업체도 시설도 하고 CCTV도 달고 다 안전 때문 아닙니까? 교통운전도 조심하고. 진정한 안정은 평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보장되면 거기에 사랑도 축복도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행복도 축복도 가정의 안락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조심스러워요. 어디 가도. 평상시 오시던 분이 교회를 못 와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각별히 조심하셔서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고 방역에 철저히 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이란 말이 영어로 safe래요. safe는 어원이 세쿠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세쿠루스는 걱정 없는 이런 뜻이에요. 걱정 없는. 다시 말하면 평화는, 안전은 걱정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들었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 주신 첫 메시지는요, 전쟁을 종식하는, 다시는, 자,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는 좀 안전하고 어느 지역,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창궐했죠. 그러나 어느 지역에는 굉장히 청정 지역도 많아요. 그래도 안전하지 않아요. 차 타고 다니니까요. 코로나가 종식돼야 안전한 거예요. 종식. 그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면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되고, 에이레네, 걱정이 없는 상태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참 평화요, 이 전쟁이 종식된 에이레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사할 때 샬롬, 평안하뇨?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와야 안전하다는 걸 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나오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평화를 노래했죠.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성경은 평화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나라의 평화, 인간관계 속에서도 평화, 교우 간의 평화, 국가의 평화도 모두가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올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막힌 담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야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인지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9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세상에서 돈으로 명예로 무엇으로 얻는 평강보다 최고의 왕은, 왕 중 왕은, 평화의 왕은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 평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긴박한 상황이요 부도가 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모셔드리면 곧바로 평화가 옵니다. 곧바로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사시다가 여러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짜증나거나 혈기나거나 힘들다면 얼른 주님을 모셔야 해결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이 오셔야 잠잠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충동질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형편대로 살려고 하면 막 감정이 치닫아 오릅니다. 그때 얼른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참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과 사람 하나님 사이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평화는 환경을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인격이 개선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에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척, 나는 평화가 있었는데 평화가 다시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제거해 주니까 평화가 온 것처럼 또 죄가 나와 접목하면 평화는 또 깨집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또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떠나면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평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고 우리 온 인류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우리가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거저 얻었으니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자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었음을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사람처럼 9달 반 만에 태어났다고,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구세주로 자신의 몸을 죽이시며 우리의 몸을 살려내셨으니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대린절만큼은 기쁨의 절기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내려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죠. 마냥 기쁠 수만은 없어요. 기쁨 속에 슬픔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죄송하지만 부활하실 걸 믿고 고통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고 우리는 기쁘게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